이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아버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쉼을 가지고 안식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짧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번 설 때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바이러스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설 기간 동안에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겪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천군 천사의 호의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에서 시편 1편 1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삶을 복의 근원의 삶으로 바꾸는 방법, 저주의 삶을 복의 근원의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복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데 왜 그 복을 받지를 못할까? 사람들이 왜 그 복을 받지를 못할까? 근데 여러분들 그 복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그리고 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뭔가를 내가 얻는 것들, 그거를 세상에서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거는 이런 눈에 있는 그런 단순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요 복입니다. 우리 위에 창세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꾸는 게 아니라 꾸어주고 넘치고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왕권, 왕의 자녀의 그 권세와 담대함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근원의 복이죠. 우리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대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명기 2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직장이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집에서 떡반죽 그릇을 만져. 그러니까 막 집에서 쌀 그릇 같은 걸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조차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밟으면 그 땅 자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평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모든 복의 근원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놓고 주기 원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줄게 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못 받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왜 그걸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1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장이라 그러거든요. 복의 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 이 근원의 복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의 삶,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장자권의 축복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원의 복, 그 근원의 복,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악인들의 꾀가 뭐고 죄인들의 길이 뭐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뭔가?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뭐겠어요? 악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악인과 그 죄인을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은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들의 꾀가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뭔가, 그게 뭐겠어요? 예,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죠. 우리가 복을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빼앗긴 거예요. 아담이 복을 빼앗겼잖아요. 왜? 악인의 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의 꾀.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4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근원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빼앗긴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복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라. 세 번째가 눈이 밝아져 너가 선악을 판단하라. 네 번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가 살아라. 라는 이 뭐래요?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죄인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겠다. 그게 뭐예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해 사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더 이상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네 생각하는 게 맞아. 너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뭔가?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성을 쌓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음란,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가요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야. 나름대로 성도 쌓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막 사람 가지고 마음 채우고 가요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걸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하나로 만족이 안 돼. 그럼 성 2개를 빼앗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으로 만족이 안 돼.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마음을 채워야지. 그러면서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목의 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와서 칭찬받고 막 인정받고 막 뭔가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명품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이 떠나고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목사님께서 이번에 로마서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성도에는 2부류가 있다고. 한 부류는 뭐냐면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족하는 만큼 복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예배해봤자 소용없네. 뭐 해봤자 소용없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서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너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내 피림이 되려고 그래. 성공해. 위대한 사람이 돼. 인정받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사람, 내 피림이 되라고 사단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때는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전사님도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은이 아빠지, 김문면 집사님이 예수님 뵙고 왔잖아요.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생사를 두시다가 천국도 갔다 오시고 지옥도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뵌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김문면 집사님이 굉장히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 뭐냐면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예수님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딱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쿨하게 한마디 하셨대. 곧. 뭐라고요?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사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 두루마리를 쫙 열어주셨거든. 그런데 5%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탈북해서 오신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신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문이 거의 다 닫혔어. 천국의 문이 거의 닫혔는데 거기서 이 닫힌 부분에서 저쪽에서 이제 태양이 다 지면 이렇게 노곤해지면서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쫙 길게 퍼지잖아요. 길게 퍼지는데 문이 거의 닫히고 그 해도 거의 떨어졌어. 그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볼 거예요. 죽기 전에 살아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꾀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열천 얘기할 때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너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적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남지 않았다. 이제 아무리 잡아도 10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보여주셨다라고 막 하시면서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뭐냐면은 듣고 그냥 그래 지금 뭐 코로나도 이렇게 시작하고 백신 패스 같은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금지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666표가 뭐냐면은 매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보다 훨씬 센 게 반드시 터집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게 터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염되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모이기에 흩을 수밖에 없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반드시 퍼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선부터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 표가 주민등록증 같은 걸 대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백신 패스도 그거잖아요. 전산이 백신 패스 안 맞아가지고 식당도 못 가 지금. 네, 식당도 못 가나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백신 패스 안 맞은 사람들 식당 갈 수 있다 그러죠. 되게 눈치 줘. 그 진짜 눈치 준다니까. 그러면은 불편해.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냥 밥 먹으러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왜 불편해야 되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 주인들 중에서. 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이제 후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전에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 같아 들어보니까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이게 반드시 진짜 매매가 불가능한 그때가 올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 같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기는 한데 나 지금 성적 올리는 게 더 바빠.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난 지금 눈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바빠. 그거 맞아. 다 인정해.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내 꿈과 어떤 목표를 향해 사는 게 더 바빠. 예배드릴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나 지금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 너무 바빠. 나 지금 말씀 훈련 받을 시간도 없어. 지금 스펙 쌓기가 너무 바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렇긴 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주님이 언제 와? 에이 안 와. 에이 언젠가 오시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술 마시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라고 이 두 부류가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훈련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왜 힘드냐면은 저번에 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해도 말씀 훈련을 안 해도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어요 지금?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나가서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좋아요. 예? 내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듣는 게 좋아. 아니면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좋아. 유튜브 보고. 미안하지. 사실 유튜브와 넷플릭스한테 굉장히 미안해. 비교하는 게.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나가서 막 놀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이런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우리 사관학교 모여가지고 말씀 훈련하자. 찬송가 외우자. 그런 게 더 좋아요. 굉장히 미안하시지. 그 가요님한테 굉장히 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홍수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 너 예배 드리는 거 싫지 힘들지. 말씀을 받는 거 싫지 힘들지. 너가 기도하는 거 싫고 힘들지. 그런데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나도 어려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하고 맨날 기도 쌓는 게 나도 힘들어요. 내가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전사님은 기도하는 게 쉽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도 멍 때리고 있으면은 시간 하루 다 가. 그리고 나도 유튜브 보는 게 좋고 영화 보는 게 좋고 나도 게임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요. 당연히 나도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때가 됐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예배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자가 되고, 사탄의 말을, 그 악인의 꾀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이 내가 동경하는 존재, 멋있고 예쁜 존재,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신, 그 신을 섬기면서 또 살아가고, 그리고 또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고 막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막 만족을 채우고 기분 좋아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언어가 흩어지면서 모든 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꾀의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네 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거짓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기 때문이다. 아멘. 그 죄인들의 길이 뭘까? 죄인들의 길이 뭘까? 뭐냐? 아래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악인들의 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에 빠져 사는 사람과 너희가 함께 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막 지나갔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선교법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들어가 살 때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 복을 빼앗기고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선교법입니다. 선교법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져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의 우상을 깨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악인들의 꾀를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뜻은. 그런데 그들과 우상을 깨뜨리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이게 맞아, 너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 너 이렇게 살아야 축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가치관이 맞아, 이 뭐 정치가 맞아,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그 글을 봤어요. 뭘 봤냐면은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믿는 사람은 아닌데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에 딸이 10살짜리 딸이래.
10살짜리 딸이 학교에 딱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아빠 한남이야? 그러대. 아니 10살짜리가 아빠 한남이야? 막 그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고 한 게 아빠가 나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였어? 아빠가 나를 억압하고 아빠가 내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지금 막 해가지고 이 한남이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망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아빠한테 막 승질을 내더래. 10살짜리가. 전달까지만 해도 막 아빠 사랑해 막 그랬던 딸이 그러고 나가지고 엄마한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면은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야 막 그러는 거야. 아빠가 막 아빠라고 얘기도 안 해. 한남이라 그러더라고. 한남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엄마도 거기 한남의 같은 편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가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하더래.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걸 넣은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청취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그러더래. 내 딸이 왜 이렇게 됐나? 막 그러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아빠가 막 울더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아버지 보라 한남이라 그랬어? 예? 언제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페미니스트는 있잖아요. 원함의 끝판왕입니다. 원함의 저주의 끝이 페미니스트예요. 그리고 다스림의 끝은 뭐야? 가부장 제도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무튼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정 안에 질서가 있다 그러고 그 질서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와 그 질서를 지킬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가정들이 아빠는 그 위치와 질서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말한 대로 자녀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가부장제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또 뭐예요? 세상에서 말한 대로 뭐 페미 뭐 그런 것처럼 막 원하면서 자녀를 막 남편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바가지를 긁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뭐예요? 너 인권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아빠 엄마한테 막 불순종하고 너의 인권을 되찾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상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치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들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너가 죄인의 길에 서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세상을 따라 사람들과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친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가 그 친구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살아가는 친구가 너한테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 그럴 때 너가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야 우리 막 PC방 가서 게임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잖아. 근데 나 안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야 우리 노래방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친구 관계가 깨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에 막 야 친구들이 야 뭔 예배냐 맨날 드리는데 막 우리 나가서 뭐 캠핑 가자 아니면 뭐 홍대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20일을 막 성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따라가지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와 친밀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랑 친해야 돼. 진짜야. 여러분들 나랑 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다. 그냥 그렇다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아내 삼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게 더 세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 이 손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죄를 짓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데이트하는 게 좋겠지 당연히.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될 사람과 여자친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시간을 좋아할 것 같아? 본인이랑 놀러 가는 시간을 더 좋아할 것 같아? 본인이랑 놀러 가는 시간을 더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예배의 자리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말씀의 자리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서 망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길에 같이 서게 되었을 때 너가 망하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아멘. 오만한 자가 뭘까?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만한 자가 뿔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교만하게 안 듣고 어쩌라고 나한테 명령질 하지 마 막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25에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오만한 자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번에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악으로 여겨진다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예배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사랑학교 신청 좀 하십시오. 신청 좀 하라고요. 제발 좀.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토성불 좀 맞으십시오.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따를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오시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들, 누구? 나 같은 사람이랑 나랑 가까이 해야 된다고. 나랑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 그래도 끊기가 힘들잖아. 그러면은 세상 친구를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도 나랑 가까워져야 돼. 그럼 나랑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관학교를 신청을 해야지. 그럼 나랑 가까워질 수가 있지. 조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나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주의 종을 전사님이 얘기할 때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부류가 나눠져 있지. 듣고 있는 사람과 보고 있는 사람과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다른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내려오려 그러잖아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돼.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요 듣지 말고 그리고 나서 연예인 다 끊어버리고 게임도 끊고 그러고 나가지고 뭐 사관학교 등록하고 그러고 나서 토성불 오고 막 기도에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수련회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급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악인들에게를 분별할 수가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되라고 얘기는 한 거거든. 근데 이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막 분도가 올라가고 짜증이 올라가고 막 욕설이 막 나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청년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뭐 가정 만들거나 뭐 작살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럼 뭐예요? 그때 너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게 기억나면,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말했던 이 말이 기억나게 되면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억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돌아오면 참 좋긴 하지만 아무튼 기억나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당해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듣진 않아 사람들이. 왜냐면 본인이 안 겪어보면은. 애기들이 막 이렇게 라이터 불 같은 거 켜져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거 만지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애들은 어때? 만져보고 싶잖아. 신기하니까. 그래서 손을 들이대 본단 말이에요. 부모 몰래. 그럼 어떻게 돼요? 되지.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가 막 손을 거기다가 막 들이대려 그러면 뭐야? 본인이 피해. 아프니까. 겪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겪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겪어보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명령한 것을 너가 따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너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 청종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사님 눈 보라고. 눈 보라 그러잖아요. 왜 눈을 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눈을 보는 게 뭐야? 집중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집중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것과 전사님의 눈을 보고 듣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축사 같은 거 할 때 그 축사할 때 눈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눈이랑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냥 무섭거든. 네,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적으라고 할 때. 그러니까 눈을 보고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적는 게 또 좋아요. 적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예요? 전사님이 눈을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그런 거지. 아무튼 내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잘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흘겨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막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청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막 벗어나려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고 이렇게 노력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아무튼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잠깐, 하늘가가 뭘까? 하늘가가 그게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끝에서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 보호해서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딱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뭐예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길에 걸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을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세상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내가 끊어야지, 내가 결단해가지고 막 내가 뭐 연예인 끊고 가요 끊고 못 끊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백날 노력해봤자 다시 반복되게 되고 백날 노력해봤자 다시 또 뭐 세상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다 해봤던 사람들이잖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여러분 사관학교 훈련 안 해봤어?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마음에 너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는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청종해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언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서 집중하지 않게 되고 바닥을 보게 되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세상을 끊게 하는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끊고 싶니? 너네 복 받고 싶니? 너 운명을 바꾸고 싶니? 너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청종해. 너가 그걸 깨닫던 깨닫지 못하는 상관이 없어. 나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서 너가 눈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들어.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쌓일 거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열매 맺게 될 거야. 그러면 뭐야?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걸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너가 아무리 그것이 그렇고 싶지 않다고 그러게 되는 게 아니야. 청종하면 그 말씀이 쌓였을 때, 그 집중된 예배가 너에게 쌓였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눈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집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정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근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전력으로 집중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죄인들이 막 뼈를 다 닦지 말아라, 막 그 자리에서 막 가지 마라, 막 내려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저주받고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력을 다하여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너가 들었을 때에 너가 죄인의 길에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과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은 끄지 마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으로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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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향하고 전도사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씀을 발달하고 청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그 악인의 길에 빠져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의 안에 있는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육신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에 있는 육신이 세상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아버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마음을 다해서 청종하라. 너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에 거해서 너가 끊기 원하는 그 세상,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가 할 수 없는 먼 것도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너가 싸울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청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항상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형통과 복의 근원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멘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세상들이, 그 악인의 꾀와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세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을 청종하기를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나의 말씀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향하여 들을 때 내가 너한테 역사하고 네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한 내가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내가 사탄의 장난감과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고 공허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인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11조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새로 붙였는데 본인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봉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수여경 사관학교 생도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에 신청표를 주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각 학년 선생님에게 연락해주신 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웨벡스 예배를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학생들은 가시기 전에 생도노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허망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거룩한 원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